저는 오늘 이것을 너가 믿느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질문으로 한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 시대에 10대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 초대 교회사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 항상 등장하는 게 있는데, 그게 로마 시대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은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10대 박해라고 불리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박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신앙을 유지했는지 정말 불가사의할 정도 있는데, 로마의 기독교 10대 박해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의 기독교 10대 박해 첫 번째 인물이 네로입니다. 네로. 우리 성경의 그 유명한 베드로 사도, 또 사도 바울, 이 네로의 시대에 순교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고,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해서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로는 정신적인 이상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어느 날 심심해가지고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불에 타 죽고 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막 그걸 보고 웃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막 웃었는데 갑자기 민중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 하는 행동이냐, 사람을 어떻게 태워 죽이느냐 하고 막 민중들의 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까 네로가 꾀를 내기를, 저 기독교인들이 한 짓이다 하고 덤태기를 씌웠습니다.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들의 짓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살려두면 안 된다 해서 맹수의 밥으로 기독교인들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화형에 처했습니다. 나무에 달아가지고 화형에 처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순교했고 바울이 순교했습니다. 두 번째가 도미티아누스라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 때문에 모든 신들이 노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로마는 다신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들이 많잖아요. 그리스에서부터 온 그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도 다 흡수하고 온 나라의 신들을 다 흡수해가지고 신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신들이 노했다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자기가 어느새 주와 신이 된 거예요. 자기를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그거 안 되니까 박해하고 죽이고 또 화형에 처하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트라야누스라는 황제인데 오랫동안 통치했죠. 20년 통치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중재인으로 처형했습니다. 자기를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꺼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배교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하드리아누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20년 통치하면서 황제 신상, 여러 신상들을 거부하면 처형했습니다. 기독교인을 보호하는 사람들까지 이제는 처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법을 발표하고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보호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요.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이 사람도 20년 통치하면서 역병, 흉년, 자연재해는 기독교인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은 쟤네 기독교 아주 부정적인, 아주 부정탄 놈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시체를 그냥 온전히 죽지 않게 하고 그냥 굶주린 개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명예롭지 못하게 죽도록 이 사람이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septimius severus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태양신에게 예배를 강조했어요. 태양신을 숭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태양신을 숭배하라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안 한다고 하니까 죽이는 겁니다. 기독교 개종 절대 금지했습니다. 왜 개종을 금지한지 아세요? 이렇게 죽이고 말살하는데도 기독교가 암암리에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데도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개종 금지, 그걸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개종 시에 사형에 처한다는 법령도 발표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희한하죠? 막시미누스 황제는
짧게 통치했습니다. 근데 암살당한 전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지지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온갖 누명, 오해를 다 그냥 기독교인들한테 덤태기 씌웠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을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죽였습니다. 성직자들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 다음에 데키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 로마 전 지역에 박해를 확산시켰습니다. 로마 신들에게 제사해라 했습니다. 불복종은 처형이다.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아니면 도예요. 죽이거나 살리거나 뭐 아니면 도인데 믿거나 안 믿거나.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순교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대요. 이때요. 그 다음 발레리아누스라는 황제가 통치할 때 이분도 짧게 했는데 이 사람도 짧게 했는데 기독교인들의 모임도 절대적으로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의 모든 재산과 토지를 몰수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재산하고 토지가 다 몰수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리하고 방황했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그 동굴에 모여갖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다고 카타콤이라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뭘 포기하잖아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직자 처형하고 유배 보냈습니다. 마지막 10번째가 그 유명한 디아클레티아누스인데요. 디아클레티아누스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의 모든 권리까지 박탈했어요. 재산도 박탈하고 권리도 박탈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예배를 금지시키고 제일 유명하게 했던 게 뭐냐면 로마 전체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성경을 찾아냈어요. 그때는 필사했잖아요. 이렇게 막 베껴갖고 사본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걸 다 찾아냈어요. 그래갖고 그걸 다 불태워버렸어요. 다 불태웠다고 생각했는데 놀라운 거는 성경이 불멸하는 거예요. 성경이 덮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찾아가서 다 불태우고 사람도 죽이고 하는데 성경이 덮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더 생기는 거예요. 이런 박해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냐? 너무너무 희한하죠. 글래디에이터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영화도 나오고 검투사들이요. 로마가 다른 나라를 지배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힘이 센 장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싸움을 시키고 죽이도록 칼싸움을 시켰잖아요.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글래디에이터로 그 검투사로 키웠습니다. 근데 이 검투사들이 막 이렇게 칼싸움을 하고 막 사람들이 와 하잖아요. 최고조로 달했을 때 검투사의 경기가 딱 끝나고 저쪽에서 양의 탈을 쓴 일련의 무리들이 등장해요. 와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가운데로 딱 모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쪽에서는 철창들이 팍 열려요. 그래서 굶주린 맹수들이 달려와요. 그래서 사람을 뜯어먹여요. 양의 탈을 쓰고 등장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에요. 아까 처형했다 그랬잖아요. 맹수의 밥으로 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거예요. 모였는데 물론 무섭죠. 떠는데 서로 격려하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고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등장하느냐 하면 AD 197년에 그 모습을 봤던 한 사람이 아니 저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사자밥이 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저게 도대체 무슨 이유지? 하면서 회심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그냥 대표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것 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죽음 앞에서 저렇게 당당할 수 있지? 찬양할 수 있지?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하든지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아부하고 살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지?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197년에 회심해서 세계 역사에 굉장히 큰 이적을 남겼던 테르툴리아누스예요. 터툴리안이라고 불리는 기독교 우리 삼위일체라는 말을 하시죠. 삼위일체를 처음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회심하고 나서 개종하고 나가지고 기독교를 폄훼하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변증론자가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방어해 줬어요. 이 사람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회심하는 거예요. 오히려 패배자고 사자밥이 되고 재산이 몰수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보면 나는 안 믿을래 이래야 되는데 그 원형 경기장에서도 회심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붙잡았던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었던 그 초대 크리스찬들이 붙잡았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죽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냥 가슴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질문이에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네가 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것과 그가 부활하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요, 머리로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제가 알아요. 그게 아니래요. 가슴으로 믿어요. 가슴으로 믿어야 머리가 이해돼요. 여러분, 부활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리고 어떻게 영원히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가슴으로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슴으로 믿어야 구원이 임한대요. 머리와 가슴의 차이는 30cm래요. 근데 머리와 가슴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래요. 머리로 동의하는 게 안 돼요. 가슴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대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것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다시 한번 제가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대. 기쁜 부활절이래. 그래서 온 교회도, 온 기독교가 부활절을 최대의 기독교의 절기로 지킵니다. 아세요? 전 세계 기독교, 그러니까 카톨릭을 포함해서 동방정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개신교를 포함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모든 기독교에서 최고의 절기가 부활절이래요. 그래가지고 부활절을 뭐 성대하게 지켜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첫 번째,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게 구약에 예언되었던 구원자이심을 확증해 주셨어요. 이때까지 얘기한 것이 부활이 없었으면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가 참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1장 4절 한번 볼까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요, 로마서 4장 25절 한번 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리고 죄값을 다 치르셨는데 거기서 끝, 죽었어. 근데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확실하게 되었다. 죄가 완전히 사하였다. 그러므로 뭐가 이루어졌어요? 칭의, 의롭게 되었다. 내가 너희를 죄 없다 한다 하는 것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왜 그 주일에 크리스찬들이 모여갖고 예배하는지 아세요? 왜 주일에 모여갖고 예배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의 첫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달력 한번 보세요. 주의 첫날이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성찬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헌금을 해서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하는 일들이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주일에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면서 주일 예배가 확립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또 주님의 부활이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사망을 이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그냥 죽고 끝나죠. 근데 영생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대요. 그게 뭐지? 우리 죽는데 영원한 생명이 뭐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지금도 여러분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뭐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잖아요. 근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얘기하지 부활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지? 누가복음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구약시대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들은 다시 죽었어요. 그들은 다시 그냥 그 육신을 가지고 다시 썩을 육신으로 그냥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썩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첫 번째 순서가 아니고요. 대표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이걸 보증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너희들도 부활하게 된다. 여러분 어떻게 영생할 수 있어요? 이 육신을 가지고 영생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유한하잖아요. 죽습니다. 어떻게 영생이 이게 말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영생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활을 너무너무 크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렇구나. 또 한 가지요.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보면 죽은 지 나흘이 됐다 그랬어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이 동네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났어요. 부활의 메시지가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만 이야기하는 줄 알았더니 현재의 승리도 선포하더라고요. 미래의 승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승리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사건과 사고와 또 질병과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우리가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처럼 썩은 내가 풀풀 나면서 도저히 절망하고 가능성이 없는 현실에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늘 저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고난을 당하고 오늘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승리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도 이 부활을 선포하신 것처럼 오늘 질병 가운데 있거나 정말 연약한 가운데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 부활을 통해서 승리를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지난 목요일에 박경호 형제님 찾아갔다고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 박경호 형제님이 저희 교회 그 박순희 집사님 동생이에요. 근데 이 박경호 형제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술을 마셨나 봐요.
근데 술을 마시고 크게 넘어진 거예요. 비틀비틀하면서. 그리고 머리를 크게 다쳤지 않습니까? 머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뇌출혈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광대학교 병원에 가서 수술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두개골이 거의 좀 이렇게 많이 함몰이 됐잖아요. 그렇게 건강했어요. 우리가 몇 해 전에 그 교회 초창기에 우리가 그 전주에 가서 박순희 집사님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수련회도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수련회도 좀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다 같이 가주셨어요. 그래서 수련회 끝나서 전주에 가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박순희 집사님 동생 박경호 형제가 그 옆에 있었어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친구예요. 근데 어느 순간 쓰러졌어요. 넘어졌어요.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뇌출혈이 일어났어요. 말을 지금 정확하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왜 언어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냐면 말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요. 행동이 올바르지 못해요. 그래서 열심히 재활해요. 박순희 집사님 붙잡고 계속 열심히 재활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움직일까?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의사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째가 돼가지고 죽은 지 나흘째가 돼 냄새가 풀풀 나는데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불가능한 일인데 이 부활의 역사는 불가능이 가능케 하는 역사예요. 승리를 주는 역사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으므로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거나 고난 가운데 있거나 암 선고를 받으셨거나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은 오늘 승리를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AD 165년에 아까 제가 읽었던 우리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었다 그랬죠. 역사적으로 AD 165년에 역병 천연두가 창궐했어요. 우리 코로나 때 이것이 굉장히 이제 다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AD 165년에 천연두가 창궐을 했습니다. 근데 천연두가 창궐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로마의 유명한 의사들도 다 도망갔어요.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이교도들은요, 역병이 발생하자 역병에 걸린 사람들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인데 길거리 내버렸어요. 숲에다 내버리고 막 다 내버렸어요. 왜 자기 안 걸리려고. 우리도 막 어떻게 하면 안 걸리려고 막 마스크 끼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 다른 사람을 보호해 주려는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예전에는 괜찮았던 것이 엘리베이터에서 하면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나한테 병이 옮을까 봐.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라는 로드 스타크라는 학자가 쓴 책을 보면요, 역사적으로 쫙 기록을 했는데 125년에 그 천연두가 창궐했을 때 길거리에 버려졌던 사람들이 밤이면 없어졌어요. 죽었던 시체도 사라졌어요. 누가 했느냐? 기독교인들이 했어요. 크리스천들이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 치료해 줬어요. 자기 집에 데리고 왔대요. 이게 가능해요? 카타콤에 데려와서 치료했어요. 천연두가 이렇게 퍼질 텐데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더라 이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활의 신앙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역병에 걸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치료한 거예요. 오늘 우리 보러 하라 그러면 아마 교회 다 떠나시고, 여러분 우리 코로나 걸린 분들을 교회 데려와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치료해 줍시다. 뭐 만약에 그랬다면
목사님 미친놈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크리스천들이 그거 했대요. 서로 격려했대요. 우리 하자고. 서로 격려했대요. 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을 가지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켜요. 변화된 삶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썼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써요. 이건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삶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똑같은 마스크를 썼지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거하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크리스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변하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하고 싶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죽음이 극복되셨습니까?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삶이 변화된 정황이 보이십니까? 나를 위하여 마스크를 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스크를 씁니까? 부활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질문하셔야 되고, 나는 과연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나는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가? 내 이 인생의 문제에 빠져갖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